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믿고 무엇을 보았는가? 창세기 오늘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느냐? 21장과 22장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번 말씀 22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번째 만나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그래, 너가 이제야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예배,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만남은 뭐였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줄게. 자녀를 줘가지고 큰 민족을 만들어줄게. 여러분, 그것도 큰 결단 아닙니까? 자기의 살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무작정 떠나는 그 신앙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삭을 줄 것이다. 기한 전에 하나님께서 줄 것이다라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해서 6번 동안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7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 6번의 만남도 귀한 만남입니다. 그 6번의 만남도 정말로 믿음이 아니고서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결단할 수 없는 정말로 가장 고귀한 믿음이었지만 이 마지막 7번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야 비로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의 6번의 만남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만나주시는 건가?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 6번의 만남도 어떠한 목적과 의도와 뜻이 있습니다. 세상을 멀리 해야 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것들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라. 6번마다 6번의 그 만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7번째 만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고 물론 하나님을 믿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 맞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곳은 뭐예요? 자기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그 땅이었고 그곳이었습니다. 과연 그냥 그 땅만 보았을까? 그냥 그 산만 보았을까? 과연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과연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과 다른 믿음이 어떠한 것일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기꺼이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21장 초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해주시지 않았어요. 너가 몇 살이 되면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기약된 며칠이 되면 몇 살이 되면 그때쯤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의심 없이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시겠다라고만 말씀하셨지 특별하게 어떠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반드시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 기한을 정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한과 때에 맞게 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한이 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사람의 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하고요. 사라도 실수하고요. 하갈도 실수하고요. 이스마엘도 실수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만남을 통해서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아들을 주겠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했지만 아브라함의 실수는 뭡니까?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 아내의 말은요. 그 남편 아내 그것보다도 사람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하갈도 실수했습니다. 하갈은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1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을 깨닫고 여러분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니까 잉태만 했는데 여주인을 뭐 했습니까? 멸시를 했어요. 낳지도 않았는데. 예, 그게 만약에 아들이 아니었고 딸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임신을 했는데 뭐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사라 여주인은 임신을 못하는데 자기는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임신한 것만 가지고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갈의 실수였어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에 의한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누구를 희롱했어요?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그 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웃으면서 멸시를 하는 행위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실수였던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의 실수,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사라도 실수했습니다. 하갈도 그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도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뭐 했습니까? 희롱했습니다.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멸시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덮어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이삭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에 대해서는 그래요. 하갈에 대해서는 이 사라가 하갈을 내쫓으라. 저 사람을 내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러니 쫓김을 받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김을 받기는 했지만 인생을 누가 보장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인생도 보장해 주십니다. 그 하갈은 어떤 하갈이었었어요? 자기가 임신 중에 여주인을 멸시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내쫓김을 받아도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이 내쫓김을 받는다는 것 당연한 시대였어요.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여인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위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 선택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고 하갈이 주인을 멸시하여 지금 내쫓김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갈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데 18절 말씀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을 뭐 하고 있습니까? 희롱하는 거예요. 비웃으면서 멸시를 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조차도 뭐 하셨습니까? 인정해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인간들은요, 이익을 따라서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익을 따라서 산을 편을 만듭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혀 나 몰라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다 선하게 하시고 그러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33절, 21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러한 모든 문제, 아브라함의 문제, 사라의 문제, 하갈의 문제,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것은 뭡니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평안함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안식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의 땅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방 땅에서 평안하게 복되게 여러 날을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 22장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은 후에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목적, 언약의 자식인 이삭이 잔치 후에 무럭무럭 잘 자란 후에, 이제 건강하게 잘 자란 후에, 육신적인 아들인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서 독립을 시킨 후에, 그리고 온 가족이 평안함과 여유 가운데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후에 가정이 평안하게 문제도 없어요. 전쟁도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하갈도 없죠. 이삭을 멸시하는 이스마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를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후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늘 항상 예배 가운데 삶을 살아간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갈등이 없었어요. 사라와 하갈 사이의 갈등도,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의 분쟁도.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는 평안과 화목이 풍성하게 넘치고 있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 뭡니까? 이제 7번째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정말로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는요,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예요. 앞뒤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그 이삭을 드릴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6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누가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 혼자 갈대아 우르로 가. 너 혼자 살아봐. 너가 거기서 한번 개척해봐. 너가 거기서 한번 인생을 살아봐. 가정을 꾸려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럼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에 갔더니 그곳에 진짜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때마다 있는 그곳에서 누구를 예배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떠남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인생의 길을 떠남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났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야, 모리아 땅에 가서 한 산에 가서 거기에서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은 그겁니다. 그 산에 누가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아브라함은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것이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 두렵지가 않았던 겁니다. 왜요?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순종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예비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리아 땅 한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은요,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그 오르나로로 말미암아 타작 마당을 샀던 곳이에요. 그리고 1000년 후에, 이삭을 바친 1000년 후에 그곳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 바로 모리아 땅 한산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또 1000년 후에 그곳에서 누가 돌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은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곳이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브라함은 사실 어떻게 보면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인생을 따라가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두려움으로 떠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두려웠겠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떠난다는 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가서 봤는데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와서 계셨다라는 거죠. 모든 상황을 주관하셨고 모든 상황을 이루어 놓으셨고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6번이 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았던 거죠. 자기가 평안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심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 땅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3일에, 여러분 3일 동안 걸어간 거예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한 아브라함은요, 이 땅, 모리아 땅, 지금은 예루살렘 지역이지만요, 이곳까지 한 48km 정도 되는 거리였었어요. 근데 성인이 한 16km, 하루에 16km 정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6km를 걸고 자고 16km를 걷고 자고. 그러니 3일 만에 집에서 떠나서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3일 만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그래서 이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땅만 보았겠습니까? 아니요. 그곳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분이 요즘 중2병이 있는 것처럼 이삭도 15살 전후면 중2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속을 썩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뭐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때리고 싶은 마음, 말을 안 듣는 이 이삭을 보면서 이제 화가 치밀어 오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이삭을 바치라 했으니 아주 기쁨으로 바쳤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시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를 본 겁니까? 번제를 드릴 이삭을 본 게 아니라 그곳에 이미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경험이라는 것이 참 무서워요. 좋은 경험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좋은 인상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은 또 하려고 해요. 그 경험이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쁜 경험은 트라우마로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놀란 일이나 아니면 상처받은 일, 그것이 반복되면 그것을 피하게 되고 그것이 두려워지게 되고 그것을 이제 멀리하게 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어요. 내 생각은 짧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실수를 했어요.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자식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언약의 약속인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평안한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예배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은 두렵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소유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중심에 모든 이삭의 삶의 모든 문제, 인간적인 문제가 왜 해결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에도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말아라. 마음을 세상에 뺏기는 자는 재앙이 임할 것이나 잠언 1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참 평안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인생 가운데 부르셨던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앞에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온유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는 겸손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앞으로 가실 때 따라 나서는 용기도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만큼의 그러한 용기. 사실 믿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면 나도 내려놓아야 하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 고백만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시면 나도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나도 그것을 붙잡고 두려움과 떨림과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것은 나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용기,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이삭을 보잖아요. 사람을 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상황을, 믿음을 상대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배도 상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 목적과 계획에 맞춰서 준비된 현식을 갖춰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무조건적인 순종, 그것이 참다운 예배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기 구약의 제사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예물을 정해 주셨어요. 내가 마음껏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시간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간도 정해 주셨고요, 하나님께도 예배에 대한 예물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과 설교와 간증과 교제와 헌금과 기도와 같은 예배의 의식, 예배의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명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1장 33절 34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예배를 끊임없이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삶의 자리를 옮길 때마다 그곳에 단을 쌓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잖아요. 너 예배 잘 드리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죠. 어떠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 모리아 땅 한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그 예배, 제물까지도 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장소까지도 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간 다음 주일이 돌아오기 전에 주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그래서 예전에는요, 우리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께 현금을 드릴 때에도 새 돈이 없어서 구겨진 돈은 이렇게 장판 밑에다 놓고 다림질로 다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신앙의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의 성령에 의하여 준비되고 인도되어지는 예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민감한 반응. 재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아니겠습니까?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심을 보았던 거죠.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시지만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의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지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때에는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받느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이 있는, 아브라함처럼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결정하기가 두렵고 힘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힘들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계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답과 모든 문제의 결과를 가지고 계시겠구나.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지난 한 주간 캄보디아 선교를 잘 갔다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까지는요, 호텔에서 이렇게 세미나실에서 했기 때문에 덥지 않았어요. 호텔 밖을 나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고, 근데 수요일 오후부터 이제 외부 학교 집회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놀고,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요, 더위 먹어가지고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이들이 이제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 너무 덥다, 너무 덥다. 정말로 서 있기조차 힘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땀이 다 젖어가지고 한 40도, 41도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은 너무나 즐거운 거, 예배하는 게 즐겁고요. 아이들의 표정이요,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 고백.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힘든 일이에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곳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더 안타까운 거죠. 이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그겁니다. 내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난 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편한 일 선택하고, 내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난 여기에 있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갔을 것인데, 이 일이 누구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쉬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말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10번, 20번 갔지만 이 일이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뭐 쉬워서 합니까? 그 일이 뭐 본인 혼자만 할 수 있어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있으시는지,
선교사님들의 삶이 얼마나 슬픈 삶인지,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평안할 때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험의 결과는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 한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누구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내가 너를 진정 내 아들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처럼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처럼, 그 산에 계셨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